생긴 거 같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복로를 입혀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욕심으로 살고 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특별히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형벌 받으심으로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 삼아주셔서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힘든 세상 살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물질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물질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세상 사는데 필요한 참 여러 이웃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썩을 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욕심으로 살다가 점점 노쇠해져서 마지막에는 참 죽음을 당하고 그 뒤로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고쳐 주셔서 참 영원한 삶을 내 것으로 마련케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구원을 이루고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가 더 기쁘고 나이가 들었을 때보다는 늙었을 때가 더 기쁘고 늙었을 때보다는 이제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돌아온 생을 돌이키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마침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어디든지 태양
시간에는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로 저희에게 채워주셨지만 저희들은 늘 주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생각하며 어디서 잘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일들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답답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혈연적인 가정으로 그치지 않고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고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성령으로 선포되어 불신 가족들이 영혼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주일 예배마다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힘과 권위가 있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죄악의 땅 애굽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1년에 3차례씩 지켜야 될 절기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의 절기를 3대 절기로 지키게 됐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진받고 해방된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킨 후 첫 안식일에서 7주일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것이 출애굽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곡식을 먹는 그런 날을 세곡식을 먹는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인데 이때가 보리가 있는다고 하여서 맥추절, 오늘날 우리들 오늘 지키는 맥추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6월절 성회를 지난 아빗월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6월절 후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의 참 조건을 찾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 뿌린 씨앗의 첫 열매를 거두어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신약 시대에 북되면은 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기념해서 초실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실제로는 참 장막을 치기보다도 이 뭡니까? 이 참 초막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 초막절에 지낼 때가 가을에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추수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잊혀졌던 감사의 절기가 다시금 시작하게 된 것은 이 청교도들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참 건너옵니다. 그 당시도 청교도들이 건너오려고 할 때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몇 척이 마련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배를 없애고 뭐 어쩌고저쩌고 책 읽어보면 말로 못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오는데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합계 몇 사람이지요? 102명이 신대로 오는데 그 102명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뭐 거기서 힘드니까 도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아무튼 신대로 와가지고 그 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의 맨해튼에 세운 빌딩이 뭐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입니다. 그 102명을 기념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102명이 대부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던 도시 사람들입니다. 매일 펜대만 굴리던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없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신대륙에 누가 옆집에 가서 사 먹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먹는 게 어렵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좀 있으면 또 어려우면 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식량도 모자르는데 금식하니까 좋지 그게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아무튼 그렇게 어려움을 지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일이 생겨서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쯤에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봅시다. 물론 영국에 살 때보다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데 공까지가 한 40몇 명이 죽었으니 100여 명 중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문화 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할 게 아니라 차라리 감사를 선포합시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주관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큰,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식 주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잊어버렸던 감사의 절기를 아무튼 되찾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 이렇게 감사절기가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기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나왔던 3대 절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의 명절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요? 우리들의 구원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뭡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장막을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 그래서 무사히 구원을 얻어서 마침내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말이죠?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영국의 작가 그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도 그거 읽어보고 얼마나 감동이 그냥 찌인했는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참 이 로빈슨 크루소가 탔던 배가 파선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싸그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슨 크루소는 살아남아서 무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 무인도에서 28년을 생활하면서 견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신기해 죽겠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나는 살아남았을까? 그 조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도 목회해라 그러는데 자기는 뭡니까? 사법고시가 탐이 나가지고 이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목회 안 하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도 많이 타봤는데 그 당시 총알 택시가 있었어요. 잠실에서 성남까지도 총알 택시가 있고, 또 아마 신촌에서 인천까지 총알 택시가 있는데 총알 택시 4명이 타면 눈 딱 감는 겁니다. 그럼 120km, 150km, 200km로 막 가서 딱 내려줍니다. 겁나서 눈 못 뜹니다. 나도 직장 생활할 때 잠실에서 성남까지 총알 택시 많이 탔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 목사님이 총알 택시 타고 가다가 싹 가다가 탁 쳐박았는데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라고. 그러고 난 뒤에 따오니까 신촌에서 이 독서실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했는데 이 1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층으로 그냥 불이 싹 올랐는데 딱 2층에 한 자리 탔더랍니다. 자기 자리만 타고 다 제대했고. 내가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러고 목회를 나왔다더라고요. 이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서 28년을 생활했는데 어떻게 참 견뎠냐. 하필이면 나한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까? 이랬다면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나는 살아남았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였지만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무 데서도 옷을 구할 수가 없었지만 두꺼운 옷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것도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참 무기로는 총 한 자루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섬을 다 다녀도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맹수가 없더랍니다. 그거 감사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나중에 뭘 깨닫게 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내가 배운 게 뭐냐. 한탕에 잘해주면, 아주 크게 잘해주면 그때만 딱 하고 돌았으면 또 섭섭하니까 조금씩 계속 주래. 평생 동안 조금씩 계속 주래. 그래야 이 감사를 깨닫는다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감사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뭘까요? 에벤 에셀의 은혜라고 합니다. 에벤 에셀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 참 재물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걸 쫓아서 살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겨울인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산에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여름철 농사철이 되어도 겨울에 눈 녹은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마실 물도 찾기 어렵게 됩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 형편이 어려워지고 옷도 입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당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복보다도 더 중요한 몸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의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식주를 위해 염려하고 노력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죽자서자 고생해가지고 음식 조금 먹고 죽자서자 고생해서 또 조금 먹고 그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게 목적입니다.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안 굶어 죽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될 수 없고 인생의 제일 되는 의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먹는데 생명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지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 우리를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런데 참 짧은 인생이 참으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짧고도 중요한 기회인 인생을 헛된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소진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탁 불러가면 그 쌓인 곡식을 누가 차지합니까?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 누워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복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켜주셨고 우리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가평에서 매년 봄에 같이 참 이 집회를 하고 사경을 할 때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 한 분은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날 이날까지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난 뭐 40대도 못 넘기고 50 못 되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몸이 그만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안 죽을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참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치매 걸리셔가지고 참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여름에 집에 가보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싱크대에 올렸는데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싱크대에 올리는 음식이 하루 정도 지났나 모르는데 거짓말 안 하고 곰팡이가 한 20cm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곰팡이가. 올라오면 그래 올라오면 나도 그렇게 처음 봤어요. 머리 풀라고 그런 곰팡이 처음 봤어요. 그래 음식 위에 곰팡이가 한 20cm 이리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싱크대 위에 구더기가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본인도 충격받고 나도 충격받고 이대로 생긴 그 아버지가 음식을 못 드시는 거래. 그거 보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 썩어가지고 그냥 밥그릇이 동그랗게 있으면 여기 곰팡이가 이렇게 쫙 한 20cm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겁이 나가지고 아무튼 이 동사무소에 참 전화하니까 식축도 안 돼 이거는 우리 아버지 힘든다. 동사무소 찾아서 울었거든요. 내가 그냥 앙앙 우니까 집에 조사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요양급여를 받게 됐어요. 그게 받게 됐는데 2년 지나면 다시 또 자격을 심사하는데 그 2년이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때는 보험공단 직원이 딱 와가지고 참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기억력도 테스트하면서 아마 본인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집 주소가 어찌 됩니까? 근데 다 잃어버리고 그건 기억하고 집 주소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게 연세가 얼마입니까? 89세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 92세가 넘었는데 지금 31년생이니까 그런데 좀 미안해서 그런지 꼭 물어보면 작년부터 89세 딱 중단돼가 항상 물어보면 89세 내일도 또 물어보면 89세 그래가지고 치매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봤어요. 뭘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렇게 딱 어더니 26일이지 그러더라고요.
지난 화요일이 그 2일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 26일 지난 뭐 6월 26일이 화요일 그것은 그래 인상이 안 좋으니까 아닌가 16일인가 이러더라고요. 그 날짜를 몰라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뭘 물어보냐? 그러면 어르신 500원짜리 7개가 있으면 얼마지요? 딱 물어보니까 그것도 몰라? 7개니까 700원이지. 그래 참 마음속으로 안심도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됐구나 참. 그래요 통과했습니다. 통과 뭐 무조건 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목숨을 지켜주고 참 의복도 있게 해주시고 또 참 아무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주일 아침마다 전화를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니까 전화해서 아버지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좋지? 염려 없어. 난 끄떡없어 이래 또 오라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요. 이러니까 조금 있으면 가면 돼. 아직 그 주일인지 몰라도 내가 딱 그리 말하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거야. 아직까지 시간이 이러니까 좀 이따 갈게. 염려 막 요래요. 또 참 얼마나 그러는지.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참 이유가 뭐냐? 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니까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지켜주시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공중에서입니다. 또 하나는 들의 백합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버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뭐 할 줄 모릅니까? 농사 지을 줄을 모릅니다. 그 농사 짓는데 세 가지 단계가 여기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지요? 심지도 않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새는 심을 줄 몰라요. 두 번째는 거두지도 않고 거둘 줄도 몰라요. 세 번째는 새는 뭐 할 줄도 모릅니까? 창고에 들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염려가 많아.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모양실에 있다가 사택에 내려가다가 저 반쯤 골목 가다가 다시 올라온 게 10번도 더 돼요. 뭐 때문에 올라옵니까? 뭐 때문에? 이 겨울 되면 이 뭡니까? 전기 스토브를 틀어놓는데 안 끈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안 끈. 그래서 가다가 올라오면 봄이 꺼져 있고. 그런데 한 10번, 20번 올라왔는데 딱 한 번 안 꺼져 있더라고, 진짜로. 뽑은 적이.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사람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가다 보면 또 불안해. 그래 또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맨날 같이 요거 하긴 했고 하긴 소리 내서 말 안 하면 안 돼. 그러고 내려갑니다.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불안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 올라가 보니까 한동안 괜찮더니 또 다 뽑아놨어. 그냥 코드는 있는 대로 다 뽑아놨어. 그냥 나 좀 봐주세요. 난 허리가 안 좋은데. 이 디스크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뭘까요? 앞으로 굽히는 건 절대로 하면 뒤로만 해요. 앞으로 굽히면 디스크를 밀어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디스크를 밀어넣으니까. 그래서 난 이거 그 서울대학교 그 뭐 정성근인가 하는 그 의사가 그걸 말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그러면 발이 저리고 당기는 것도 없어졌어.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디스크도 없어졌어. 그런데 이거 꼽으려면 숙여야 되는 겁니다. 숙일 때도 숙이지 말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서 꼽아요. 허리를 숙이지 말고. 의사를 이걸 가르쳐 주지요. 목사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오니까 5년 전에 코드는 다 집어 뽑아놨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거 어떻게 될까봐. 하나만 딱 끊어도 되는데 또 다 끊어서 또 그냥. 불안한 겁니다. 누구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면 점점 불안하게 됩니다. 자꾸 그러면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요즘 세상 참 불안한데 그런데 하늘에 나는 새도 불안해하지 않고 심을 줄 몰라도 불안하지 않아.
거둘 줄 몰라도 불안해하지 않아. 창고에 들이고 탁적 지어놨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 우리는 은행에 넣어놔도 불안해.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은행이 안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요즘도 보면 금덩어리 사가지고 놨다가 내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딱 다 사갖고 그냥. 그러니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 마누라가 챙겨주는 밥은 괜찮나? 요거 먹으면 청산가에 안 들었나? 그 불안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마누라. 그러니까 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새들도 불안해하지 않는데 뭐 새들은 뭐 심을 줄 아나 거둘 줄 아나 창고에 모을 줄 아나. 그런데 우리는 은행에 다 집어넣어놓고도 못 믿어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26절 끝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요즘 사람들을 불안해서 안 돼. 불안해서. 시간이 헛소리 많이. 그리고 참 또 2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요즘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해야 되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옷 짜는 겁니다. 옷 짜는. 옷감 짜는 겁니다. 지금은 기계로 쫙 나오지만 옛날에는 옷감 짜는 기계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들어앉아가지고 옷감 짜는 거예요. 여자들 하루 종일 짜는 거예요. 한 달 내도록 짜는 거예요. 그거 안 짜면 못 입는데. 한 달 내도록 짜서 아버지 하나 있고, 그 다음 한 달 짜서 딸 하나 있고, 그 다음 한 달 짜면 아들 하나 있고. 그러니 1년 360일 계속 옷감 짜는 겁니다. 옷이 귀하니까. 옷 떨어지면 못 입으니까. 지금처럼 뭡니까? 석유 속에서 이 뭡니까? 옷감을 끌어내는 기술이 없을 때는 무명 같은 거니까 옷이 낡아져요. 좀 입으면 낡아져 못 써. 지금은 옷은 땅바닥에 문대도 안 없어져. 얼마나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석유 속에서 다 뽑아가지고 질긴 걸 가지고 입으니까 안 떨어지는데 옛날에는 좀 입으면 떨어지고 헤어지고 낡아지고 뭐 좋다는 캐시미어인가 뭔가 그거는 몇 번 앉아서 엉덩이로 비비면 낡아져서 못 입겠더라고. 돈은 비싼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지금은 옷이 안 떨어져서 문제라고. 옷이 안 떨어져서. 자꾸 교회에 누가 옷을 갖다 놔서 처치 못해서 문제예요. 내놓으면 되긴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옛날에는 옷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없었어. 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하지만 여리고성에 들어간 아간이 뭘 훔쳐갔단 말입니까? 옷 훔쳐갔어요. 엘리야의 게하시가 뭐 달라 그럽니까? 옷 달라 그랬어요. 그만큼 옷이 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의 백합화도 입은 옷이 누구보다도 못했다고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했답니다. 솔로몬도 들의 백합보다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29절에 그렇게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중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인데 그 왕이 누린 부귀영화의 좋은 옷도 이 백합화보다도 멋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합화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이 맨날 여자들이 옷 짰는데 지금 그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뭘 입을까 뭘 그런 걸 염려하고 있느냐. 지금 옷이 없습니까? 남아도는 게 옷이 옷 보관을 못해가지고 요즘엔 옛날 사람 꿈도 못 꿔요. 요즘 방 하나를 옷을 다 채워놓더라고. 옷방이 뭐니.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초등학생 때는 겨울에 잠바를 못 입었어. 505 털실로 짧은 거 그거밖에 못 입었어. 가난해가지고. 그거라도 입으니까 다행인데 지금들은 뭐 그냥 무겁다고 안 입고 뭐 한다고 안 입고 새털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런데도 염려하면 됩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으로 헛소리 하다 오는 시간은 있는데 믿음과 염려는 뭐합니까? 반비례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높으면 염려는 없어지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많으면 감사도 많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세르오네. 참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이 나도 몰랐는데 다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그러니까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너희 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키는 무슨 의미도 있냐면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라고 번역했다 그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염려하면서 참 할 일을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래 참 사도 베드로는 옛날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보고 빠져들어가던 자기를 건져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참 염려함으로 주님께 믿음이 없다고 야단받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님이 다 권면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살 길을 줍니다. 그러니까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더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을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안보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의롭게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전동금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물질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이 진실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 참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참 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주님이 보실 때 우리 태평동 교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그루터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고 참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혹시 뭐 전열 기구라든지 그런 거는 코드를 뽑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아닌 거는 안 뽑아도 되니까 뽑으면 또 내가 한번 엎드려 가지고 디스크 또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있는데 에어컨이 리모컨에 보면은 상하라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에어컨 날개가 아래 위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강제로 그냥 에어컨 밑에 있으면서 더우니까 촥 내리면 나중에 이게 뭡니까? 안에 있는 기아 같은 게 다 박살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에어컨 새로 하나 설치하려면 한 25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망가지면 뭐 하나님 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지난주에도 그 5층에 있는 에어컨이 이 돼 있으니까 이제 계속 오면 또 추워. 그러니까 강제로 또 끼워갖고 또 올려놔 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또 올려갖고 조절해 놓으면 또 오늘 보니까 또 착 내려놔서 딱 켜니까 또 일이 돼 있더라고요. 태평동 교회 선도를 유명해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손대지 말고 리모컨에 보면은 상하, 좌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를 누르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딱 고정을 시키면은 그냥 되니까 날개를 강제로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잔소리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보면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 그 수건은 우리 참 성집사님이 지금 몇 년째 혼자서 빨래 해가지고 가서 주일날 되면 2-3번 갑니다. 가는데 그 수건을 자꾸 하다 보니까 수건이 모질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집에 혹시 그 수건 새거 안 쓰는 거 있으면은 좀 갖다 주시면 우리가 교대로 쓰고 그걸 많이 써서 다른 거면 꼭 걸레로 씁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